안녕하세요. 4월 15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춥고 어두운 지금 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보내면 어느새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겠죠? 올해엔 계란을 준비해서 가까운 이웃이나 못 만났던 분들께도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활주일에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마음과 이웃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이 성금요일이긴 하지만 부활의 약속을 믿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 강력하게 전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죽일 것이라 하면서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합니다. 정글의 법칙 같은 것 보면 불 피우는 일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일을 하는 자나 일 시키는 것 모두 강력하게 금지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구별된 날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조금만 더 하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안식의 시간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안식일은 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단호하게 멈출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 멈추는 것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일 아닐까요? 목회자들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기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멈출 줄 아는 것. 사실 이 멈춤을 못해서 세습이니 뭐니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멈출 줄 아는 용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여호와께 드릴 예물들에 대해 말하는데요. 금, 은, 놋, 각종 실과 보석들, 이렇게 성막과 성물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만들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택하는 기준은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 또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것은 앞선 출애굽기 25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 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득한 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돌아갔다가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자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또 자원하는 모든 자, 또 22절엔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자신의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을 원하고 자원하는 이 마음, 이 레브가 성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 물질이나 자신의 기술,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는 이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요즘엔 어떤가요? 금액을 강조하고 또 자신의 이름, 또 헌신 앞세우고 또 누구 눈치 보면서 겨우 하고 또 누구는 한다 안 한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반강제적,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헌금 정신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고 부족해서 교인들이 차고도 넘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교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헌금하고 또 슬기로운 마음으로 가득해서 헌신해야 그 마음들이 모여 거룩한 성소를 이루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교회 건축은 반대죠. 감당 안 되는 커다란 건물부터 지어놓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찰 것이다. 어떻게든 끌어모았다가 건축에 들어간 원금, 이자 매달 갚지 못해 결국은 이단에 팔리고 또 경매로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성소는 다 합쳐서 겨우 18평 정도? 지성소는 겨우 6평 정도 되는 곳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것은 성소에 대해 정말 뿌듯하고 또 자부심을 가질 그런 대단한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실현 가능하고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딱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이 만든 그 엄청난 규모의 성전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전지파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고 이방 민족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며 온갖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 신전 건축하고 그 안에 금은 보화를 가득 쌓아놓고 도둑과 같은 제사장들이 득실거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해진 이런 공동체, 그 시간, 그 자리를 진정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 헌금 모든 것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한가요? 혹여나 과거에 애굽에 화려했던 궁과 신전 바라보며 환애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크고 화려한 그런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온전하길 바라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온전한 마음 보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함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금요일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내 계획과 판단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멈출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